오늘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종교가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이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저 이슬람의 하나님이 사실은 다 같은 하나님이다. 알라가 사실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름만 그게 다르게 부를 뿐이지 다 우리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다 유대교 뿌리에서 나왔다. 야훼, 여호와, 알라 다 같은 이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슬람 꾸란에 구약 성경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꾸란에 예수님 얘기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좀 더 넓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우리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걔네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의 방식으로 구원을 하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질문들의 핵심은 다 뭐냐면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다른 길이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귀결돼요. 오늘은 이 문제들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되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고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난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보는 거죠. 혼자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 만나서 대화가 되지 갑자기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 대답하려고 그러면 대답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항상 돌아가셔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사실은 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저기 하람이 옆에 앉혀놓고 하람이한테 막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가 오후 예배 들은 게 있는데 막 설명을 해보시고 아니면 두 분이 차를 타고 가신다 그러면 막 얘기를 하시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빨리 내면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들을 좀 다뤄볼 텐데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보겠어요. 이게 뭐 사실 되게 길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먼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차이를 살짝 살펴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와 뭐가 다른가 이걸 좀 확실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오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혹은 알라신과 뭐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는 일반적인 세속적인 어떤 개념하에 종교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자는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신자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을 남한테 전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일반론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거는 종교를 만든 교주나 신앙의 대상이 있는 거죠. 종교를 만든 어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종교를 가르치는 교리가 있고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어떤 신앙의 체계가 있어요. 교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람들과 이런 체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리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오경.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기원을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구두로 이제 내려오던 내용들이 나중에 정리가 돼서 뭐가 됐다? 성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근데 우린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따라 믿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종교학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로 기독교를 이해하려는 사람들하고 신자들 사이에 대화를 하면 이런 언어적 혼동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유대교가 언제 형성이 됐냐 그러면 저도 이쪽 분야에 관련된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고고학자들, 특히 종교 고고학, 종교 역사학자들이 유대교는 남유다 말기 요시야 때 형성되었다 이렇게 봐요. 그 이전까지는 구두루다가 내려왔는데 그냥 파편적으로 있었는데 이때 이제 구약 성경이 제대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할 때죠. 예, 그렇게 나오는데 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지는 뭐 저도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이제 신자니까.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성경을 갖다가 이제 문서 비평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그 고고학 책들 있죠. 이렇게 남아 있는 사본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은 유대인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진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한 민족에게 계시의 말씀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왜 그러겠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토대를 만드시느라고 그런 것뿐이에요.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창조와 타락,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종말과 심판의 회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착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로만 생각을 해요? 한 분 하나님, 유일신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못된 건 뭐냐면 유대인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민족의 신으로 축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다른 거는 관심 안 두시고 그냥 다 포기를 하시고 오직 누구만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관심을 둔다. 그건 되게 이상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그렇게 다 버리고 뭐 잘나지도 않은 그리고 인구가 많지도 않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말을 잘 듣기를 해요. 뭘 하기를 해요.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 자기네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성경을 읽어도 너무 자기 민족주의적 이런 관점에서 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는 전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전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이상한 종교인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구약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구원자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이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드러나 있어요. 창조 때부터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읽어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특히나 예언서들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오경을 주로 보지 율법서를 주로 보지 예언서를 주로 안 봐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점점 희미하게 나타나다 뒤에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언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 예언서들 안 읽어요. 이사야서 이런 거 안 읽는단 말이에요. 왜?
거기 읽으면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 거기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어떻게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가 다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자꾸 뭐만 읽으려고 그래요? 그 율법.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 그 안에 나오는 법들만 지키면 뭘 한다?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가 되셨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그건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시는 그 모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계시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독교가 원래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줄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천주교 얘기할 때 캐톨릭 얘기할 때도 그런데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이잖아요. 그럼 바른 신앙을 가진 쪽이 원래 주류지 바른 신앙을 갖지 않는 쪽이 옆으로 격가지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안 고치고. 지금이야 종교개혁 시대 때보다는 로마 캐톨릭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세속적인 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세속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고 예를 들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고 그죠? 기독교가 참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그거를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정했잖아요. 예. 유대교가 기독교와 궁극적으로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정도로 치부하니까 그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면서 갈라진 거죠. 이게. 현대 유대교는 이 우리 구약의 유대교하고도 많이 달라요. 현대 이스라엘은 물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도 지켜요. 초막절 때는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이 다 있어요. 한 열흘 동안 노는데 이때가 이 사람들 그 정월이에요. 새해 시작되는 때. 그리고 수전절, 불임절, 성전 파괴일들이 휴일로 현재도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유대교는 구약을 믿으면 그럼 지금 제사를 드립니까? 양으로.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릴까요? 번제, 화제, 화목제 이런 거 드릴까요? 안 드립니다. 안 드려요. 아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구약만 믿고 그 율법을 지킨다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현대 유대교에서는 제사는 기도와 금식, 제다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다카라고 하는 말은 자선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 이걸로 대체되었다고 봐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랍비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유대교 랍비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만 이제 우리하고는 날짜 개념이 다르죠. 원래 성경에 있는 대로 금요일 일몰에서 토요일 일몰까지 지켜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유대인들 그러면 다 구약 성경을 읽고 토라를 외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한 48%, 뭐 많이 잡아요 50% 정도가 유대교를 믿는데 이 유대교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런 나라의 절기들을 지키고 그때는 모여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행식을 좀 갖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대교인들은 극히 드물어요. 특히 이제 극우 근본주의자들인 이 하레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레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한 12%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중에서도 아주 급진주의자들은 극히 드물어요. 이 하레디 안에서도 급진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토라만 연구하고 학교를 안 가요. 애들 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할 줄 모르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도 하기 어려워요. 왜? 계산할 수가 없으니. 예. 복잡한 계산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세상 책도 읽지 않고 사회 교육도 거부하고 병역도 거부해요. 군대를 안 가요. 왜 안 가냐 이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냐 이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신자가 내가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받는 건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잘해야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사법 개혁 때문에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좋은 뜻으로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법 개혁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법부가 그 나라는 헌법재판소 같은 게 없어요. 헌법이 없고 헌법재판소가 없어서 정부가 무슨 잘못된 일을 하면 사법부가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막게 사법부가 행정부가 하는 일을 못 막게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지금 연립정부를 하고 있는 그 총리가 이 근본주의 자들, 이 하레디들의 영향을 이렇게 손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아마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전쟁이지 않을까 싶어요.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뭐 그죠? 예루살렘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스라엘 갈 때 이렇게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저런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우리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짱케 여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경멸해요. 제가 얘기 들었죠. 주일날 이렇게 토요일날 우리 길 가고 있으면 오라고 불러요. 냉장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해서 우유병 좀 따달라고. 자기네들 일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 읽고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거는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거하고 실제로 있는 저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하고 이렇게 일치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를 보느냐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교와 우리를 이렇게 현대 유대교 특히 현대 이스라엘과 지금의 기독교를 이렇게 연결지으려고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슬람인데 이슬람은 아랍인들의 종교죠.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아랍인들은 대부분 부족 형태로 살아갔어요.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중동 문제를 뭐 기회가 돼서 들을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안 뭉쳐져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처음에 갈등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도 파가 여럿이 있지만 다 뭉쳤어요. 하나로. 하나의 통일된 얘기를 말할 수 있어요. 협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나가 안 돼요. 서로 파가 다 달라서. 전부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통일된 얘기를 못 내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게 최근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아랍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큰 그림을 그려요. 멋진 생각을 가졌죠. 뭐 무하마드의 전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당시 아랍인들은 다신교를 따랐지만 무하마드는 유일신 사상과 메시아 사상을 접목해서 종교를 만들게 되는데 이 유일신 사상과 메시아 사상은 다 어디서 나왔는가? 다 기독교,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이후에 무하마드가 죽은 뒤에 이제 무하마드의 후손들만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파하고 아니다 무하마드의 혈육 계통이 아니어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파가 나눠요. 거기서 시아파, 수니파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우리 이슬람의 분파들이죠. 그리고 이슬람은 9세기에서 11세기 뭐
이제 무슬림 이란 왕조를 시작으로 해서 셀주크, 오스만 제국 등 이런 제국들이 막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오스만 투르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라로 생각할 땐 터키가 그런 나라예요. 터키가 그런 국가 중에 하나죠. 이 나라들이 각자가 다 이런 이슬람을 따르는 그런 국가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슬람 분포가 나오죠. 예. 대부분 이제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가 이제 무슬림을 이렇게 믿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없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소수였는데 요즘 이주민들이 늘면서 한 30만 명쯤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남동에도 사원이 있죠. 예. 여러분들이 이슬람을 좀 이제 아시면 좋은 게 있는데 이슬람은 그 신의 계시를 통해서 성전, 그 거룩한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이슬람은 개인의 신앙 자유에 따라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신앙은 항상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은 예를 들어서 내가 냉장고를 살 때 삼성 냉장고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이 쿠란에 이렇게 저촉이 되나 안 되나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쿠란을 해석하는 학자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예,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줘요. 그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예.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는데 몇 대를 때려야 되냐? 그럼 가서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가르쳐 주죠. 3대를 때려라, 10대를 때려라, 뭐 이렇게.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성문법이 없어요, 법이 나라가. 그리고 걔네들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항상 나라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갖고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개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기독교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식민지 이런 거를 옛날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했잖아요. 그럼 식민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개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안 했는데 여기는 죽음 아니면은 이슬람을 믿어야 되는 거죠. 특이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쿠란은 특별히 번역본을 쿠란으로 보지 않아요. 번역을 한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쿠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참조할 만한 책인 거고 아랍어 원문으로만 읽어야 되고 아랍어 원문으로만 사람들이 외워요. 참 그 지렁이 같이 막 꾸불꾸불한 글자들을 다 읽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리고 쿠란 외에 하디스라고 하는 무하마드의 언행록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사서삼경에 논어 맹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논어 같은 거 보면 공자의 이렇게 식사 습관 뭐 이렇게 잠을 어떻게 자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들 그런 게 나타나 있는데 이 무하마드 언행록도 그런 식으로 인용이 돼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어떤 신앙 체계가 되는 거죠.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인데 연구에 의하면 꾸란에 있는 단어의 한 18%가 성경의 어용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부분 성경에서 차용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60% 정도가 모세오경에서 차용이 된 거고 또 신약 성경에서 가져온 부분도 많아요. 특히 창세기, 시편, 공간복음과 유사성이 있어요. 실제로 꾸란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변형이 돼 있죠. 예. 그리고 이런 유사성 때문에 이슬람은 처음부터 유대교와 같이 유일신을 주장을 했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같은 이유로 유일신론을 따르는 이단 교회들,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네스토리우스파, 제가 얘기 드렸죠. 경교. 이 교회들은 이슬람을 이교가 아닌 이단으로 봐요. 이교와 이단의 차이는 뭐냐? 이교는 다른 종교고 이단은 같은 종교 내에
생각이 약간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볼 건지 이교로 볼 건지 할 때 성경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교로 보는 게 맞아요. 성경을 여전히 가지고 믿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이 없는데 이들을 이단이라고 부른다? 그거는 좀 바라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슬람에서의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과 많이 달라요. 이슬람교에서 그 인간은 알라를 알 수 없고 오직 그의 뜻만 알 수 있어요. 가르쳐 준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알라는 전적으로 초월적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예.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를 종이라고 안 하고 이제 뭘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형제로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슬람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저 초월적으로 있는 하나님이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의 말씀을 듣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꾸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이 생각한 선지자처럼 나와 있을 뿐이에요. 재밌는 건 이슬람에도 종말론이 있어요. 종말론이 이제 사실은 파가 두 개인데 시아파, 수니파가 종말론이 좀 달라요. 한쪽은 나중에 이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온다는 거예요. 12번째 이맘이라고 부르는 뭐 말하자면 선지자가 같은 사람, 지도자가 다시 오는 때가 있는데 이때가 시아파가 생각하는 종말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 전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좀 이상하긴 해요. 더 웃긴 거는 이 사람들의 천국은 우리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의 천국은 가면은 그 이쁜 처녀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쾌락과 향락이 막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뭐 폭탄 자켓 메고서 들어가서 자살 테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죽으면 거룩한 전쟁을 싸우다 죽으면 성전을 싸우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면은 이쁜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넌 가서 마시고 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슬람은 여자를 완전히 무시해요. 여자는 그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우받지를 못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원래 이슬람의 정신이 아니다 막 이러는데 그거는 뭐 이상적인 얘기고 실제가 그렇지가 않으니까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삼위일체 하나님과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차이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 뭐로 구원받아야 되겠어요? 행위로 구원받게 돼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가 우리를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걸 믿는데 이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고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해요.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구약 성경을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의 답에 가까이 가면 뭐가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유일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냐 이런 걸 얘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단들, 유일신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군주신론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은 안 외우셔도 돼요. 사람들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성부가 제일 세고 성자는 그보다 약하고 성령이 제일 밑에다. 지난번에 우리 주일학교 아니 중에 하나님하고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세요. 능력과 권세와
지식과 힘과 모든 면에서 같으신 분인데 각자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일들을 수행하시는 거죠. 두 번째 양자론 입양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가 인간이었는데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요거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창조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인간들보다는 좀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 말하자면 슈퍼맨이나 뭐 이런 특별한 존재들 마냥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양자론, 뭐 입양설 이런 뜻이. 양태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가면을 벗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뒤로는 누구로 내려오셨어요? 성령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장소에서 세 분이 다 계시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양태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로 분리해서 믿을 수 있는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성령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을. 무슨 소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오해예요. 그거는 뭐 은사 이런 거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성령 하나님만 우리가 이제 강조되는 시대, 지금이 성령 시대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나눠지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따로 떨어지신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분을 분리해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과 종말에서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네, 처음에도 계셨고 나중에도 오실 분이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에게도 그런 표현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따로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독자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성령님도 고개를 돌리고 관심을 안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멘. 예.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도 부정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신앙도 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저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 예. 구약의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 계신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아멘. 여러분들 그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을 받았고 구약 성경 믿고 뭐 이렇게 사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이 의식적으로 알든 모르든 간에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예, 히브리서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무엇을 바라봤어요?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 절대로 예수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따로 하나님이 별도로 특별한 민족이니까 구원을 따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길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개종해서 유대교 개종하고 유대교 잘 믿으면 나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런 길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말고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거라고요. 유대인은 제외하고 너희들은 열외, 너희들은 따로 방법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쪽에서 길을 알아봐.
그리고서 우리들한테만 하신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없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는다 이런 일은 없는 거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하고 동일시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게 이렇게 동일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유일신 하나님을 동일시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연 가운데 어떤 유일한 신이 있다고 믿는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돼 버려요. 그러면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같다는 종교다원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WCC 문제 말할 때 생기는 일인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냥 산속에서 나는 누군가 신이 계실 것 같아. 유일한 신이 이 세상을 만드신, 난 그 신을 섬겨하는 사람들도 다 누굴 믿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범신론 혹은 범죄신론 같은 거하고 그냥 다 섞여버립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고, 이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을 알고 믿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스라엘 한 뿌리라고 하는 주장은 이건 일반론적인 종교학에서는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신앙적인 주장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 뿌리에서 더러운 열매들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한 뿌리에서, 그죠? 폭탄 들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신앙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나오겠어요? 예. 그렇다고 뭐 우리가 아주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독교도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개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바로 서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다 똑같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이단, 그렇게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이단들 있죠. 뭐 몰몬교라든지 뭐 유니테리언이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종교들도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 사단에게서 나왔다 그러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지 않아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이런 말은, 이거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성경에서 인정해 줄 수 없는 말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누구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디 가셔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 하거든. 아니다.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예수 없는 하나님은 없는 거다.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삼위일체 참된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본뿌리지 본줄기지, 옆에서 삐져나가는 것들이 자기네들이 본뿌리라고 막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를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